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오늘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분별 있는 자비를 배우고자 합니다. 잘해주되 소진되지 않는 길, 돕되 나를 잃지 않는 길, 그 길의 6가지 표지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햇살 어린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람은 잎사귀를 넘어가며 소곤거립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가볍게 대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미소로 답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진 것은 귀하다. 그러나 분별 없는 선행은 너의 복을 흘려보낸다. 오늘 복이 떠나는 6가지 까닭을 들려주마.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복을 조용히 떠나게 한다. 처음에 호의는 향기롭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너의 선함은 타인의 권리가 되고 너의 마음은 의무가 됩니다. 손에 든 작은 돌은 처음엔 가볍습니다. 그러나 쥐고 있을수록 팔은 저리고 어깨는 굳습니다. 호의도 멈출 줄 모르면 짐이 됩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이고 경계는 관계를 살립니다. 싫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건강해집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작은 부탁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 봅니다. 지금의 제 형편에선 어려워요.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에 여유가 되면 도울게요. 부드럽되 분명하게 당신의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자신을 소진시키는 선행은 복을 등 돌리게 한다. 빈 우물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은 채 남만 돌보면 마음은 곧 메마릅니다. 선행의 기쁨은 사라지고 서운함이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나를 채운 다음에 흘려보내야 흐름이 오래갑니다. 오늘의 성찰입니다. 4주간 일정에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적습니다. 하루 10분의 호흡, 20분의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이 사소한 자비가 당신의 선행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셋째, 감사가 사라진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는 받는 것을 권리로 착각하고 너를 하인으로 만듭니다. 그 틀 안에서 복은 흐르지 못하고 말라갑니다. 감사 인사는 선물의 리본과 같습니다. 리본이 끊어지면 선물도 헝클어집니다. 오늘의 점검입니다. 내 호의가 향하는 곳에 고마움이 있는가? 감사의 인색한 관계와는 거리를 둡니다. 무정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바뀔 의지 없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쓰면 복은 샌다. 자비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의지 없이 기대는 이에게 나를 계속 태우면 결국 원망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경계를 가르치십니다. 도와주되 그 사람의 선택까지 대신하지 마라. 오늘의 적용입니다. 도움의 기준을 적어둡니다. 약속을 지키면 돕는다. 실행을 보이면 다음을 돕는다. 기준이 곧 자비의 울타리가 됩니다. 다섯째, 내 호의를 당연시하는 자리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왜 이제야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호의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선행은 나를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복은 순수한 마음 위에 머뭅니다. 당연함이 쌓일수록 복은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반복되는 도움에는 한계와 주기를 둡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 다음은 스스로 해보세요. 경계가 있어야 기쁨이 돌아옵니다. 여섯째,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복은 머무르지 않는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릅니다. 나를 낮추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확인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의 어조를 바꿉니다. 또 못했어. 대신 여기까지 온 나 잘했어. 셀프 토크의 변화가 복의 자리부터 바꿉니다.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속으로는 억울하고 지쳐 있는데 겉으로만 웃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복을 흩어지게 합니다. 복은 진실한 마음에 깃듭니다. 불편하면 멈추고 힘들면 쉬고 싫으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 솔직함이 곧 지혜의 문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은 나를 더 밝게 하는가, 더 어둡게 하는가, 한 번으로 끝나는가, 습관이 되는가, 상대에게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관계인가, 내 시간을 빼앗는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가. 5개 중 3개 이상이 경고 신호라면 멈춥니다. 미뤄도 괜찮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과 상대 모두를 살립니다. 항상 야근 대타를 서주는 동료가 있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그가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부탁. 당신의 주말은 쉼없이 깎여나갑니다. 이 관계는 감사가 끊어지고 당연함이 쌓인 자리입니다. 경계를 세워야 복의 길이 열립니다. 오랜 친구가 적금처럼 당신의 마음을 인출합니다. 상담, 하소연, 부탁.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점점 말라갑니다. 자비는 씨앗 있는 땅에 물 주는 일입니다. 거리두기가 그 친구와 당신을 동시에 살립니다. 가족의 부탁이라 더 어렵습니다. 피로가 쌓여도 가족인데라는 말로 버팁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은 결국 다툼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족에게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이번엔 어렵다. 정중한 선이 사랑을 오래가게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을 느낍니다. 입으로 아주 길게 내쉽니다. 경계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읊습니다. 다시 들이쉬며 자비를 떠올립니다. 내쉬며 분별을 떠올립니다. 자비와 분별이 한 호흡 안에서 만나도록 연습합니다. 오늘 당신이 받은 작은 도움을 떠올립니다. 메시지 한 줄, 따뜻한 미소, 교차로에서 양보해준 누군가, 그 장면에 고맙습니다를 얹습니다. 감사를 보는 눈이 열리면 복이 멈추던 자리에도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곁의 인연을 마음속 지도에 그려봅니다.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강, 당연함과 요구가 쌓인 늪, 의지가 싹트는 밭, 의지가 꺼진 모래바람. 나는 어디에 물을 주고 있는가? 내가 쏟는 물이 씨앗을 적시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에 스며 사라지고 있는가? 지도의 색을 바꾸는 용기가 오늘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예요. 그 부분은 스스로 하셔야 해요. 고마움이 오가는 관계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어렵지만 지지하고 응원할게요. 정중하지만 단단한 문장들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방패입니다. 수면을 지킵니다.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매일 정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회복될수록 선행은 더 깊고 더 오래갑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소진형 희생을 멈춥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연과 거리를 둡니다. 바뀔 의지 없는 사람에겐 기준을 세웁니다. 당연함이 쌓인 관계를 재정비합니다. 자기 존중을 회복하여 복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겉모습의 착함 대신 진실한 마음을 선택합니다. 이 6가지가 복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제 조용히 호흡을 느낍니다. 들이쉬며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내쉬며 경계 밖으로 흘러가던 복을 되불러드립니다. 떠날 인연은 놓아줍니다. 머물 인연은 감사히 맞이합니다. 내 안의 고갈을 채우고 나서야 세상에 다시 따뜻함을 나눕니다. 복은 지혜로운 마음에 머뭅니다. 분별 없는 선행은 나와 타인 모두를 상하게 합니다. 분별 있는 자비는 나와 타인 모두를 살립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아낀다.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곳에 나눔을 보낸다. 경계와 자비를 함께 지닌다. 이 선택이 당신의 복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성취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작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물이 고갈된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품어도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아낀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선함이 자라날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온해야 나눔도 자비도 감사도 흐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곳에 나눔을 보낸다. 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가 없는 곳에 베품이 머물면 그 베풀문 곳 짐이 됩니다. 나의 정성과 시간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선의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존중이 있는 곳에만 나눔을 보내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의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 속에서 복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비라면 누구에게나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마구 흘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부어도 척박한 돌 위에서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감사와 존중이 없는 곳에 나눔을 보내는 것은 나의 힘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힘을 진정한 인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결심은 경계와 자비를 함께 지닌다. 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와 경계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자비는 나를 해치고 결국 상대도 해칩니다. 내가 끝없이 희생하면 상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진심을 소홀히 대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두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따뜻함과 나눔의 날개, 또 하나는 분별과 경계의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결국 무너집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지치게 하고 무조건적인 거절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자비와 경계를 함께 품을 때 우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자비이다.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이 결심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성취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작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결심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남도 돌볼 수 없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남에게도 편안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다면 그 어떤 도움도 진심으로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결심, 내가 나를 먼저 아낀다. 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먼저 아끼는 것을 이기심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이 고갈된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품어도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아낀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선함이 자라날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온해야 나눔도 자비도 감사도 흐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곳에 나눔을 보낸다. 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가 없는 곳에 베품이 머물면 그 베풀문 곧 짐이 됩니다. 나의 정성과 시간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선의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존중이 있는 곳에만 나눔을 보내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의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 속에서 복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비라면 누구에게나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마구 흘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부어도 척박한 돌 위에서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감사와 존중이 없는 곳에 나눔을 보내는 것은 나의 힘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힘을 진정한 인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결심은 경계와 자비를 함께 지닌다. 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와 경계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자비는 나를 해치고 결국 상대도 해칩니다. 내가 끝없이 희생하면 상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진심을 소홀히 대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두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따뜻함과 나눔의 날개, 또 하나는 분별과 경계의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결국 무너집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지치게 하고 무조건적인 거절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자비와 경계를 함께 품을 때 우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자비이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위한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삶을 지켜주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첫째, 나를 먼저 아끼는 것은 삶의 토대를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둘째,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곳에 나눔을 보내는 것은 나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경계와 자비를 함께 지니는 것은 내 삶을 균형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결심들을 마음속에 새길 때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복은 스스로 나를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결심을 다시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나를 먼저 아낀다.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곳에 나눔을 보낸다. 경계와 자비를 함께 지닌다. 이 세 가지 결심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이 결심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성취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작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결심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남도 돌볼 수 없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남에게도 편안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다면 그 어떤 도움도 진심으로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결심, 내가 나를 먼저 아낀다. 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먼저 아끼는 것을 이기심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이 고갈된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을 길어올릴 수 없듯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품어도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아낀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선함이 자라날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온해야 나눔도 자비도 감사도 흐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감사와 존중이 흐르는 곳에 나눔을 보낸다. 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가 없는 곳에 베품이 머물면 그 베풀문 곧 짐이 됩니다. 나의 정성과 시간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선의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존중이 있는 곳에만 나눔을 보내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과의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 속에서 복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비라면 누구에게나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마구 흘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부어도 척박한 돌 위에서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감사와 존중이 없는 곳에 나눔을 보내는 것은 나의 힘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힘을 진정한 인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결심은 경계와 자비를 함께 지닌다. 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비와 경계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자비는 나를 해치고 결국 상대도 해칩니다. 내가 끝없이 희생하면 상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진심을 소홀히 대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두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따뜻함과 나눔의 날개, 또 하나는 분별과 경계의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결국 무너집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지치게 하고 무조건적인 거절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자비와 경계를 함께 품을 때 우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